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섭하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23편에서 4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간섭하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 시편 107편의 나머지 뒷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의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과 또 33절에서 43절까지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인 23절에서 32절은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의 그 큰 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23절에 시작하지요. 즉 어부들이 생업을 하기 위하여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광풍, 풍랑, 그 위험 속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그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내용적 구조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28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똑같은 구조이지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
29절 30절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 그 바다 가운데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이 떠났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어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환경과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조금 폭넓은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혀 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33절에서 43절까지 내용, 이 내용은요, 앞에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세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저주이지요.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옥토가 염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염전, 더 이상 그 소금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35절에서는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읽었던 그 앞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줄인 자들을 살 곳으로 성읍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소출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이 간섭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섭리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의 원칙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큰 원칙과 원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이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체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키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채로 체질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뭔가 막으실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빙 크게 시간을 들여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막힘없는 잘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은 막힘없이 잘 되는데 기도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으시는 것이, 잠깐 서게 하시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막으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교만, 세상의 욕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체질하신다라는 것이라면 그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섭하심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되든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섭하여 막으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막으시는 것 은혜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걸러낼 걸 걸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더 좋은 응답입니다. 절대 모른 척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 그 간섭이 형통일 수도 있고 또 막으심으로 중지가 될 수도 있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자에게 선함으로, 악한 자에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대전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간섭하심으로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막게 하시고 중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막으시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포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